주 앞으로 나가,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주께 드리이다.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나 주와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소. 다시 한번 나 주와 십자가, 나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인사이라.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려요.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누가 아세요? 아시나이다. 곁들을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뒤를 향하지만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힘을 주께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그런데 충만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고 마침내 주옵소서 이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흔들고 하늘문이 이 층도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줘요. 이의 빛줄기 하늘문이 이의 빛줄기 마침내 주옵소서 이의 빛줄기 이곳에 부으시도록 나에게 부으시도록 나에게 부으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1부 예배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2부 예배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성가대 아침부터 일찍 봉사하는데 우리 또 악기팀들, 또 방송팀들, 또 우리 유아실 우리 애견마들, 또 2층에서 우리 귀한 우리 예배드린 우리 귀한 교우들,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유치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팀들, 또 5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악기 팀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그 집 나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가? 그렇죠? 누가 말하기를 형이 제일 싫어했다고. 왜? 다 집안을 다 말아먹은 이놈이 싫다. 그런데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답니다.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왜?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하는데 괜히 들어와가지고 내 목숨 날아가 버렸다고. 이렇게 썰렁하면 저도 참 썰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정말 이 전도가 잘 되고 또 이 아주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은 다름이 아닌 어떤 교회냐? 드로아 교회입니다. 드로아. 다 드로아. 이것도 썰렁할 줄 아네.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들어오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의 사람인데, 그 남쪽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경에, 또 2차 포로는 BC 597년경에,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BC 586년에 포로 잡혀가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의 제국을 세웠던 그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왕이 정치를 펴나가는데요. 어떤 정치를 펴나가느냐? 남쪽 유다에서 아주 똑똑하고 또 총명한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심겨주는 거예요. 훗날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유대의 사상을 빼버리고 바벨론의 사상으로 문화와 문명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그러한 큰 어떤 일구로 삼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남쪽 유다를 데리고 오는가, 그 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왕족과 귀족,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 아주 똑똑한 자, 겸비한 자를 소년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바벨론 왕의 그런 각각 명령이 있었어요. 그때에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3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학문을 아주 특수 훈련을 배웁니다. 철저한 바벨론의 문화와 갈대어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3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러니까 왕이 먹는 밥과 왕이 먹는 간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황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관장이라는 것은 내관, 내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관들, 왕의 궁궐에서 섬기는 그 내관에서 보면은 장이니까 최고의 우두머리죠. 그 황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관장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때 황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희가 만약에 살이 빠지고 너희 얼굴에 광채가 없으면은 내 목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오래 남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황관장이 열흘간 한번 우리를 시험하소서. 열흘간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왕의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각각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한번 그 뒤에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열흘 후에 딱 먹고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그 왕의 진미를 먹었던 소년들보다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얼굴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굴에서 뭐가 나왔던가요? 얼굴에서 보니까 각각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려고 했는가? 포로로 잡혀왔으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왕이 그 나라에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게 포로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난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10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대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마시고 싶겠습니까? 돌아서면 배가 고픈 나이에 10대예요. 근데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을 것인가? 본문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이 무슨 음식이 유통기한이 넘는 것을 먹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나요? 왕은요, 최고의 음식을 먹습니다. 최고의. 제가 여기 상대원에 이사 와가지고 상대원에서 제가 좀 지역에 여기 주민들도 좀 알 겸 상대원에다 제 머리를 맡깁니다. 우리 사모가 제가 이 단골이 있어요. 단골인데 그분이 제 머리를 너무 잘 깎아요. 목사님, 제발 좀 단골에서 좀 깎으세요. 머리가 이상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깎는 이유가 좀 지역 주민도 좀 소통 좀 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모는 머리만 깎아오면 항상 이 짜증을 내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지요. 옛날 때는 잘 됐는데, 근데 보십시오.
어느 때는 우리가 더 돈도 좀 아끼려고 시원하게 깎아주세요. 그래요. 근데 대통령을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의 머리는요, 1년 360을 내도 쫙합니다. 거기에 딸리는 이발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무슨 뭐 대통령께서 돈 많으니 자주지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싹 깎으세요. 네. 몇 분이라도 더 아끼려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왕이 음식을 대충 먹겠어요? 최상급을 먹는 거예요. 최상급을. 포도주도 최상급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걸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벨론이나 남쪽 유다나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면 음식이 대다수가 다 비슷합니다. 먹는 게. 그럼 다니엘은 모국에서도 고국에서도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도대체 채식을 먹기를 원하는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8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들이 있어요. 근데 신들이 있는데 그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소들을 가지고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황교안 사람도 가서 제물 드리고, 김기란 사람도 제물 드리고, 또 우리 김장한 사람도 드리겠죠. 그러니까 제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에 드렸던, 신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팔긴 팔되 마치 내가 일한 그 이 양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고기는 15만 원에서 10만 원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미 드려졌던, 신상에 드려졌던 고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형제로 일하여 내가 실족케 하는 일이 있으면 결단코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드려졌던 제물들, 드려졌던 포도주들, 드려졌던 그러한 고기들, 그 고기들은 혹시나 이 왕에게 바치는 그런 그 고기들로도 있을 수 있다. 또 왕도 그렇게 드려졌던 고기를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건 신에게 바쳤던 고기니까 난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얼마나 젊은 날에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정말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제사 지내고 큰 집에 갔다 오시면 수박도 가지고 오시고 떡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이것을 알고 나서 이것은 제사 음식이다 해가지고 절대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음식은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먹지 아니한 경험이 지금도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그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보셨겠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던가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우리가 방학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죠. 방학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곧 방학 들어갈 건데 우리 학생들도 하루 일과표
일과표를 다 학교에서도 그걸 또 요구해요. 하루 계획표를 쓰죠. 그럼 우리도 보면은 하루 일찍 일어나서 8시에 기상, 1시간 밥 먹고 오전 내내 공부, 오후에 또 밥 먹고 이 점심때 밥 먹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 또 공부, 저녁 먹고 또 저녁 공부. 그 계획표 썼어 안 썼어요? 일과표 다 쓰셨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참 마지막 날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주 숙제도 막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일기라는 것이 있어요. 일기. 하루 일과 일기. 근데 일기를 다 뭐 쓸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날씨.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날씨. 우리 2부 때도 보니까 우리 서인옥 권사님이 대번 날씨입니다 그러더라고. 다른 건 다 알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기상청에 들어가가지고 빼놓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20일 전에 흐렸던가. 그래서 대충 흐렸다 뭐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학교 가가지고 일기 정상적으로 쓰는 애한테 그래요. 야야, 다른 건 말고 뭐부터 우리가 봐요. 날씨만 우리가 다는 거예요. 날씨. 그래서 맑음, 흐림, 비 오다, 갬 그것만 따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물어보긴 물어보세요. 저를 바라보지 말고 자, 물어보기만 물어보세요. 시작. 집사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혀 없으신 분은 일기를 안 쓰셨는지. 자 보세요. 그렇게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뜻을 우리가 정하죠. 이렇게 내가 공부하리라. 또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냐 그 말이죠. 우리가 신년벽두에도 송구영 신년 때도 우리가 결단하죠. 성경을 내가 읽으리라, 전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근데 그 결단들이 무너진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이 젊은 소년의 각각 포로로 잡혀가서 매이는 몸에서 뜻을 정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반드시 뭐냐면은 마음가짐을 정해야 돼. 마음가짐을. 마치 오늘 본문의 뜻을 정한 것처럼 마음가짐. 서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따라서 합니다. 마음가짐. 이게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마음을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도 뒀고 사망도 뒀고 복도 뒀고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의 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하신 맹세 땅에서 내가 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얻으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뜻을 어떤 뜻을 정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거룩한 주의를 내가 지키리라,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이런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던가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리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어땠습니까? 그는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애절하십니까? 그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따라서 합시다. 심한 통곡과.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장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옮겨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내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 받았다. 이게 저주.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으신 겁니다. 그가 만약에 돌에 맞아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에 보니까 그런 그 유대인들이 예수와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죠. 야야,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을 아느냐? 야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위하여 즐거워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신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을 아느냐? 조상을 네가 봤어? 너 50도 못 된 놈이. 막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무섭게 책망하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야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열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59절 시작. 저희가 더 크게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뭐 하거늘? 자,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 지나가 버렸다 이게. 아니, 돌에 맞아 죽으시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죽는 건 매번 똑같은데. 근데 예수님 만약에 돌에 맞아 죽으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십자가상까지 끌어가야 돼요. 어떻든 간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이 저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4장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 분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 하여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게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뭐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낭떠러지에 돌아가셨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디까지 끌어가셔야 하느냐? 십자가상까지 끌어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런 그 예수께서 각각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마음을 끈히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잡으세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어떤 뜻을 정해야 하느냐? 내 삶을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겠다.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애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8절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직미 좋은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의 진미가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마시는 포도주가 얼마나 고가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라 그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더럽힐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한 끼의 음식, 아니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다니엘처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말해 난 믿음으로 살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요? 뜻을 정했던 자기의 몸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셋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기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에 자 하하 자 보세요. 누가요? 누가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오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후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야야야야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누가 얻게 하셨어요? 누가 학문과 재주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오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리라. 남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역사하시지 이런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한다. 너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마음을 가집시다. 뜻을 정합시다. 어떤 뜻이냐? 내가 이제는 온전한 주를 성수하리라. 온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왜 아멘이 또 줄어들었어요? 기도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헌신하며 살리라.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대충 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것보다 내가 예배에 내가 성공하리라. 주님의 가시는 걸음 내가 멈추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한번 살리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11조 내가 하리라. 내가 언제나 내가 주를 성수하리라.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할 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 잘해 이놈아 은혜를 잊게 했다고 말이죠. 17절에도 다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런 복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오늘 3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소서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잡으세요.
목사님처럼 마음을 잡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지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평생에 참으로 십자가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할 게 뭐가 있던가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 이제부터 정말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하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한번 결단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도 결단하고 1열, 2열, 3열, 4열, 5열도 우리 2층도 유아실도 방송실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하리라. 전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내가 새벽 예배 내가 쌓으리라. 내가 11조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리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며 내가 살리라.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서케 해달라고 이 시간도 우리 앞섬을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선물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은혜 베풀어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세요. 2층도 유아실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을 주고 가소서. 우리 성가대도 2층도 유아실도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가슴에 손대시고, 내가 원하니 가슴에 손대시고, 여러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결단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주를 성수하리라. 예배에 내가 성공하리라. 순결한 삶을 내가 살리라. 그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했잖아요. 가슴에 손대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연에 감사해서 거룩한 힘을 드립니다.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